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늦은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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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늦은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로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 품에 품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벌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잊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마귀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내세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일에 얽매여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구항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기 힘든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피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싸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또한 소원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 가족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출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위정자들이 서로 물고 뜯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를 이루어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힘든 일도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어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남은 예배 순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마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야,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과 금년도표 함께 나누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완구 의원이 돌아가셨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71세신데 참
이렇게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홍성에 와서 뵙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국회의원 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보고 또 성심껏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이렇게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직접 제 일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좀 부탁을 드렸는데 세상에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하고 언젠가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한 네 사람이 한 두어 시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음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야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바람대로라면은 이번에 아마 그분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71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인생 참 무상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은요 언젠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다윗이 쓴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시편 38편과 이렇게 연결해서 밧세바와 그 범한 죄로 다윗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갈 때 쓴 시기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쓴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는요 다윗이 큰 환난과 고통 중에 쓴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사실 마음에 참 염려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늘 정말 답답한 그런 삶의 부분들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문제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요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잘못과 죄는 좀 구별할 수 있죠. 물론 잘못도 뭐 죄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죄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 잘못도 그런 것이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절제를 잘 못한다든지 너무 과로하고 너무 무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죄이지만 좀 잘못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용기를 내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와의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또 하나님 뜻하시는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애매한 고난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정말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더 성숙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지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가 성공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이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드시고, 이분이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분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들 자기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데요.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죠. 그 계기가 뭐예요? 딸이 암 투병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딸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나의 날을 얼만큼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인생이 그 길이가 꼭 한 뼘 같다.
이 한 뼘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의 길이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서 마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덤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보면 태어난 연도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연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죠. 이제 그 사이에 에서 부터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줄이 하나 있죠. 그 이제 하이픈이라고 그러죠. 예, 붙임표. 그 짧은 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뭐 길고 짧고는 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줄 하나예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가족, 친구, 신앙생활 다 그 짧은 줄 하나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게 산 사람도 있고 또 짧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줄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생은 딱 한 뼘 길이다. 그리고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셀라, 가로하고 셀라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구태여 셀라는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셀라는 침묵하라, 쉬어라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 이 시를 읽다가 아니면 이 시를 노래하다가 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쉬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는 걸까요? 왜 쉬라는 걸까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송할 때 보통 4절 찬송을 특송한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중간에 간주를 하고 그리고 4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간주도 왜 그래요? 그냥 막 부르고 끝나지 말고 좀 더 이 찬송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시편 39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를 노래할 때, 이 시를 기도할 때 셀라, 잠깐 쉬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짧고 더덥고 헛되다라는 그 진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벽이나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상장 같은 거, 뭐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것들 이제 좀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던 어떤 어르신도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상을 받으셨어요. 아주 얼마나 보물처럼 여기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탁 붙여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어디 갔을까요? 그 벌써 이제 그 오래전이니까 그 돌아가셨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그 상장, 그 공로패, 감사패 다 어디 갔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것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겼지만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참 애매한 이상한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데, 자, 그림자라는 말은요, 허상, 환상이랍니다. 막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막 애쓰고 하는데 그게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재물을 쌓아놓고도 못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죽어라 벌어서 모아놓았는데 정작 그 재물의 주인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좋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사랑의 수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교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열국을 심판했던, 아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 나라들마다 바벨론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느냐?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강해서,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 가운데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잔혹함으로 여러 나라들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달은 다윗은요, 소리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절망하고 한탄하다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소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마음에, 헛된 세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분 중에 그 장혜리라는 지금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80년대 후반에, 198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했던 가요 톱10에서도 아주 여러 번 우승하고 했던 그 여가수가 있습니다. 그 장혜리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정말 한참 인기 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섬겨주고, 정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늘 오라는 데가 많고. 근데 지금 그분이 남편하고 둘이서 어디서 하여튼 와서 말씀 전했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다 이렇게 상해가지고, 목이 다 상해가지고 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비슷하게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어디서 와서 간증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차에다가 아예 그냥 음향시설을 그냥 싣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작은 교회 같은 데는 음향시설이 이렇게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남편이 와서 그냥 음향시설 세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렇게 인기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아주고 섬겨줄 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 정말 그 삶이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속으로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제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앞서서는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고 싶은 말 그냥 참고요 꿀떡 삼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리하니. 그렇게 다윗은 내가 사람 붙잡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이렇게 듣지만 사실 한쪽 말만 들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게 거짓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윗도 한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함을 얻는다고 고백하죠. 왜 그래요?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죄된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다고 높여지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무시당하고 우리가 버림받겠습니까? 아니요.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 차이가 교만과 겸손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을 나눈다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한 주간 또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뭘 새삼스럽게 또 늘 뭐 한 주 한 주 새롭게 이렇게 가지는데 뭘 소망씩이나 가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기대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난주처럼 이 세 주를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라는 법이 없어요. 늘 내가 말하던 그 습관대로 내가 말하라는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지와, 그리고 성령의 그 다스림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망을 주님께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고난당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려집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윗의 생애, 결국 40년 왕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도 다윗의 생애처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축복의 신앙생활,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눈이 보는 대로만 보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공감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죄사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또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추고 정말 우리를 싸매지만 우리 안에 점점점 더 그 상처들로 인해서 골마서 고통이 더하여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정말 또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때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모든 인생의 그 허무함을 다 주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